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즉 열매는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해주는 그런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형편이 되고 말 것이다. 매우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열매는 결국 우리들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행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 이거는 곧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는 결국 우리들의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서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면서 외친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돼야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쓸데없는 자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꼭 해야 될 일은 회개에 합당한 그런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누구다 이런 식의 자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운명은 일치해요. 찍혀서 불에 던져서 살라질 것이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제가 무척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지금 다 터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집 뒷마당에 있는 큰 나무를 3그루, 4그루를 온전하게 베어버렸고, 그리고 또 2그루는 큰 가지를 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늘 마당을 내다볼 때 걱정스러운 것이 저 나무가 쓰러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물론 불필요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알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 큰 굵은 나무를 베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베어졌죠. 그래서 쓰러진 모습이에요. 정말 베길 잘했던 것은 가지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들 3그루를 다 베어서 저렇게 파이어우드로 쓰려고 지금 쌓아놓은 상태인데, 위험 요소가 있는 나무는 이렇게 베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위험 요소가 뭐였는지, 왜 우리가 벨 수밖에 없었는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요. 저 왼쪽 그림에 기울어진 나무가 보이시죠? 그게 죽은 나무예요. 여러 해 전에 쓰러지면서, 아마 죽어서 쓰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온전하게 땅에 떨어지질 않고 그 옆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서 쓰러졌어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죽은 지가 꽤 돼요. 제가 이 나무를 베고서 규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위험 요소가 있으면 베버려야 돼요. 제일 위험한 요소는요, 죽은 나무래요. 죽은 나무인데 그 중에서도 더 위험한 나무는 죽어서 기울어져서 다른 나무에 의지하고 있는 나무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그 최고로 위험한 나무가 바로 저 나무예요. 기울어져 있는 나무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톱을 가지고 저걸 잘라버리려고 시도했는데 하다 말길 잘했어요.
한참 잘라 들어가긴 했는데 워낙 커서 제 톱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뒀는데 알고 봤더니 저걸 밑둥을 자르다 저놈이 퉁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쓰러질진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대로 우리 집 쪽으로 쓰러지면 집을 뭉갤 수도 있는 그런 규모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뒀는데 이번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뒷마당으로 내려가서 살피는데 놀라운 거는 저 죽은 나무가 기대 있던 큰 산나무 윗부분에 나무로 가려져 있던 부분이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나무 두 가지로 벌어진 그 나무에 보니까 그 나무가 기대 있던 자리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서로 의지하고 있고 거기 힘이 가해지고 하면서 가지가 벌어지면서 저렇게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언젠가 저놈이 부러지면서 그게 집을 덮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하고 비용이 들지만 나무를 베어버린 건 참 잘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큰 나무를 베일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굽니까? 그 나무꾼들은요, 시키면 할 뿐이고 나무를 베기로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바로 집주인, 소유주가 나무를 안전하게 위험 요소가 있는 나무는 제하고 할 책임도 있고 권세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정말 식물, 나무는 이렇게 집주인이 땅 소유주가 마음껏 위험 요소를 제하기 위해서 베일 권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나무로 지금 비유해서 성경은 교훈을 주고 계신데 인간 나무를 베일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농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죠. 그 첫 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그럼 농부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농부가 봄에 아직 나무에 잎도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농사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과수원의 경우 가서 전지가위를 들고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줘요. 무참하리 만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나무를 저렇게 잘라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은 가지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연약한 가지 잘라버리고요. 열매가 잘 맺혀질 가지를 일부 남겨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죠. 전지 작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아시고 잘라낸대요. 제가 포도나무를 구해서 길러봤더니 사실 그렇더라고요. 열매가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뻗어나가고 잎은 열리는데 포도가 안 달리는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별거 아닌 가지 같은데도 열매가 잘 맺히는 가지가 있어요. 주인은 그걸 아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괜히 붙어만 있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일을 하신대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줌으로써도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벌레가 끼면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시고요. 그런 일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가 하시는 일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5장에 포도원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거지것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이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 자신의 포도원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극히 기름진 땅에 있는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 넘는 세월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나안 땅은요, 그 시대에는 매우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심지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 메고 그러고 운반해 와야 했던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조차도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또 개량까지 하세요. 뭘 하셨냐면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했대요. 농사 짓는데 밭에 돌이 많이 묻혀 있으면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돌을 파서 다 한쪽으로 몰아요. 제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삼다도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들을 모아가지고 밭에서 골라내가지고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쌓아가지고 그게 담이 된 게 제주도의 풍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극히 기름진 땅을 준비했지만 거기에서 또 저해 요소인 돌을 파서 다 따로 내놓고 그러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오랜 세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 백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까지 심지어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루어진 백성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심으셨는데 또 하나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필요한 시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려운 예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지금 이 비유에서도 그렇고 작물을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농부예요. 농부치고 대충 심어놓고 열매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할 일을 다 하고 그러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농부의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인간 세계는 그런 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애써서 교육하시고 다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다 왕국이었고 그랬어요. 두 차례나 나라가 폭삭 망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니까 농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다. 자, 저희가 집 앞마당에 농사를 올 봄에 지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 지역이 사슴이 많은 지역이라 사슴이 건드리지 않는 작목을 심어야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들깨 저거 심어놓으면 나중에 깻잎을 따먹을 수 있죠. 사슴은요, 저 향이 너무 강해서 싫은가 봐요. 안 먹어요. 안 건드려요. 반면에 도마도 같은 거 심어놓으면요, 다 먹어요. 호박도 다 뜯어 먹습니다. 저 고추를 심으면 어떤가? 고추는 또 매워서 그런지 안 먹어요. 청양고추 같은 거 심으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모르고 아삭이 고추 모종을 사다 심었어요. 나중에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이 오이 모종 3개를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심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 모종들을 보면 다 누렇고 말라가고 있고 정말 될까 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정성을 더하고 거기다 상토, 좋은 흙도 사서 또 더 뿌려주고 하면서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슴이 와서 저 고추를 순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농사 포기해야 될 정도로 고추 농사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뒷마당에 가서 창고에서 저 철망을 발견해서 그걸 갖다 둘러 쳐줬어요.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물도 주고 하면서 흙도 좋은 흙 갖다 뿌려줬고요. 이렇게 해서 길렀어요. 자, 그 결과 저 비실하던 오이가 자라가지고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은 6피트까지 자란다 그랬는데 이미 2m가 넘게 자랐어요. 아직도 더 올라갈 기세고요. 오이가 맺힌 걸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잘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오이가 지금 한 줄기에 오늘도 보니까 한 10개쯤 열렸어요. 나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할 정도예요. 또 고추도 저렇게 수확을 했고.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과연 뭘까? 여기 부추는 몇 년 전에 심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저절로 나온 거예요. 자, 저 부추의 열매는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그 부추 잎이에요. 그래서 저걸 잘라오면 또 다시 자라고. 또 저 고추는 뭐가 열매입니까? 바로 고추가 열매고. 저 깨는 뭐가 열매입니까? 저 잎사귀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들에게 바라시는 구체적인 열매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그 믿음의 또는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발전하길 원하시냐면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되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함이 많고 부패된 모습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시고 그러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라.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에 관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각 개인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락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그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로 돌아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 보았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주님이 비유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잘나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없어요. 요즘 같은 이 태양볕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아마 하루 이틀이면 바짝 말라서 건드리면 그냥 부스러지고 말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분리되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께 철석같이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실천하고 살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주님께 바짝 붙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열매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응답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비가 오는데 비가 멈추면 좋겠는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도 걷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요? 무좀인데 이건 무좀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작은 일로 기도하냐고 그런 목사님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병 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기도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단지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아가는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방법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어요. 자, 보면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즉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더욱 힘써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 바쁘고 주님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라. 그동안도 주님 사랑하고 힘써왔지만 더욱 힘써라.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은혜 얘기만 자꾸 하고 오늘은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야 돼요.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울어진 죽은 나무 사진인데 이게 위해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나간 시대에 한때 주님을 사랑하고 한때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그 표적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죽은 나무예요. 죽어서 특히나 남에게 기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만 하고요. 우리 교회 자랑만 해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열매 없고 그리고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신앙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더욱 힘써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보니까 믿음의 덕을 쌓아요. 믿음 없는 신앙인은 없어요.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서 그쳐야 소용없어요.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귀신도 떤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 옳시다. 그리고 덕에다 지식을 또 쌓으래요.
덕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착한 행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핵심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해서 덕의 지식을 더하시고 또 더 힘써 나가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시래요. 우리가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탐심이 들어오면 거기에 끌려 나가요. 그러다가 크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제를 몰라서 그래요. 절제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래요. 때로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금방 뒤로 물러가고 원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면 거기에 또 인내까지 더하고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더라도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지 그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경건이 옳시다. 그런 경건을 쌓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시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흡족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구체적인 열매 내용은 말 안 했지만 이게 사실은 다 열매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더욱 힘써서 믿음에는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해요. 주님은 농부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앞마당에 심어놓은 저 오이가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거 볼 때 너무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참 고맙기까지 해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더욱 귀한 돌보심을 받겠고 열매 없는 나쁜 나무는 베어져 불에 던져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더욱 힘써 믿음의 온갖 덕을 더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